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앞에서 나의 죄를 가리고 있는 그 껍데기 가면들이 있다면 과감히 벗어버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물품을 주문하면 택배를 통해서 쉽게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박스로 포장되어 온 물건들 중에는 박스는 요란하게 큰데 그 물건은 굉장히 작은 물건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택배를 뜯어보기 전까지는 내가 무엇을 시켰는지, 내가 언제 이렇게 큰 것을 시켰는지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요즘 과자들을 마트에서 사다 먹다 보면 봉지에 비해서 그 과자의 양이 현저히 줄어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과자의 맛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이전보다 그 과자의 양이 줄어들어서 질소 포장, 과대 포장이라는 말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들의 신앙생활과도 참 비슷합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이와 같은 껍데기만 커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들의 믿음도 과대 포장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 안에는 진짜가 없는, 알맹이가 없는 게 바로 껍데기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바로 이 문제를 지적하며 참된 신앙은 껍데기가 아니라 그 중심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아멘. 그들은 율법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했고 그 율법 덕분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선생의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을 인도하는 인도자라고 여기며 스스로를 굉장히 뿌듯하게도 여겼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21절의 말씀으로 그들의 껍데기 신앙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아멘.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특권을 가진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면서 도둑질해도 괜찮은 삶을 살았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간음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즉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말씀을 아는 척했고 가르치고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보였지만 이들의 실제 삶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신앙과 믿음은 껍데기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의 껍데기 신앙으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욕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특권으로 여기지 않았고 당연한 권리로 여기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민족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껍데기 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또 바울은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다는 것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삶을 지탱해준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는 것이다. 즉 겉모습의 표식, 율법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할례 받은 자로서 율법을 가진 자로서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즉 신앙생활의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알맹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표면적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한 할례, 성령으로 행한 할례가 진정한 할례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뿐인 신앙입니까? 아니면 알맹이로 가득 찬 신앙입니까? 우리도 말씀을 다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껍데기 신앙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껍데기 신앙입니다. 사람들에게 나의 열심을 드러내고 보이려고만 한다면 그것은 껍데기 신앙입니다. 하지만 알맹이로 가득 찬 신앙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신앙입니다. 사람의 눈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살피시고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껍데기는 언젠간 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과대 포장은 언젠가 그 질소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어집니다. 결국 우리의 껍데기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천안침례교회 성도님들은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껍데기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필요한 알맹이 신앙이 무엇인지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벗어버리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나타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